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 얼마 동안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동안이었죠? 새 안식일, 그죠? 3주 남짓되는 기간이었어요. 게다가 복음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선동하는 그 틈에 바울은 제대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기준으로 이 사역을 평가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쫓겨났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개척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금방이라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세상의 계산으로는요, 실패한 것 같고 헛돼 보였는데 바울은 말하죠.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혼자 지금 고집 부리는 그런 정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본강교회가 이 상주 땅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환난 중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떠할까요? 2025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중에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 정도일까요? 나는 종교가 없어. 예, 여러분 60%입니다. 60%. 대한민국의 성인 중에 나는 종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60%예요. 현재 믿는 종교라고 해가지고 퍼센트를 좀 따져보니까 개신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성인들 중에 18%. 18%. 불교는 16%. 천주교는 6%.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점 감소해서 기독교인은 불과 18% 불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여러분, 온통 그런 낙심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계는요, 교회 문을 곧 닫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이 다 막혀 있고 실패할 것 같았던 바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생명력이 더 오히려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나라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남달리 목회를 참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드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영적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나 이런 환경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우리 본과 함께를 붙드시는 살아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세 가지의 단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사함이 없다. 두 번째, 부정한 동기도 아니다. 세 번째, 속임수도 아니다라고 하죠. 바울이 왜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요, 3주 만에 끝난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치듯 떠나게 되자 여러분, 도시에 남아있던 대적자들은 어땠을까? 야, 이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흔들면 무너지겠다. 지금이 기회다.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거 봐라, 바울이라는 그 사람도 결국 말만 번지르르 해. 불리해지니까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사기꾼이다. 저작거래 선동가에 불과해. 여러분, 갓 생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비방의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사방을 들려봐도 우리 교회는 위기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성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순전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상의 선동관들이 쓰는 이 세 가지의 방식을 좀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인 간사함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더러운 동기, 부정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낚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 조작된 방법인 이 속임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부한 이 세 가지의 모습,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어떻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레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자극적인,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가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오직 자극적인 소문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또는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요, 대중들에게 분노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익이 뭐예요? 무조건 내 이익, 내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현재의 이 세상의 구조와 오늘의 말씀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라고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볼까요? 바울이요, 더 노골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짚어내고 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멘. 여러분,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아첨의 말. 겉으로는요, 거룩한 신앙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탐심의 탈. 바울은 이것을 전면으로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좀 살았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이런 적대감이나 이런 조롱 같은 것들은요, 훨씬 좀 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쉽게 혐오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탐심의 탈을 쓴 장사꾼들이 아니냐.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슨 대단하고 정교한 과학적 이론을 깨달아서 아니면 철학적 논증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들은 절망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신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제법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성인 중에 60%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뼈아픈 이 통계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좀 죄송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술로 옳은 말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동기가 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거짓 없이, 탐심 없이, 아첨 없이 세상의 자극적인 선동과 이기적인 방식을 내 삶에서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탐심으로 부추깁니다. 결국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본강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탐심의 탈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듯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 순전함을 눈물로 지켜낼 때 세상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본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선동가들, 세상의 이 선동가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인가 여러분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4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 앞에서 말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읽었지만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의 값비싼 보물이나 절대적인 명령이 적힌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맡아가지고 목적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특사, 배달,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택배를 얼마나 받아보십니까? 많이 받아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택배 기사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빠르게, 그리고 손상 없이 원본 그대로 전달하는 것. 택배 기사의 가장 큰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맡겨주신 주인,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고 있는 내 말투들 있잖아요. 내 말들 있잖아요. 때로는 고삐 풀리게 하고 있는 이 말들. 근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진실한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진단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앞의 삶을 나는 오늘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늘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세상에 안겨준 건 뭡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줘버리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선포를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눈치에 현혹되거나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게 좀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직한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오직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본강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상주 땅의 가장 든든한 교회로, 단단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울은 감사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에 받은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교회는, 성도는 그들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여러분, 당연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당연한 일을 집요하게 어떻게 해서든 막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순간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누구보다 재빨리 반응하는 데 있을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내는 데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빨라요. 너무 빠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삐삐가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그죠? 이렇게 벽돌 같은, 그죠? 휴대폰이 생기더니 어느 날 컴퓨터를 들여놓은 인터넷 되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요즘에는 AI라고 해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의 속도를 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내가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잠시 내가 멈춘 것뿐인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무언가 내 인생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를 증명해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달리면서 성급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무엇이 조금 후회스럽습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여러분, 정작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꽃조차 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깊이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살아가 보니까 내 성과, 사람들의 평판, 결국 내 억울함, 내 판단에만 붙들려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성급함이 결국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봐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쉽게 평가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는요, 우리가 마치 들여다보지 못했던 눈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성급함은 때로 예수님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죄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섭니다. 성급한 말은요, 한 영혼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여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네, 성급한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너무 연약한 교회죠. 바울이 머문 시간은 고작 새 안식일 3주 남짓. 이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단단히 세울 시간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박해 때문에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급하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저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 돼. 저 교회에 오래 못 가. 당신의 사역은 실패했어.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의 소리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만 보고 실패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은 울림을 우리에게 줘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본강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가이지만,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업적입니까? 바울 자신의 명성입니까? 바울의 사역의 위대한 크기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지는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조금도 아니라고요.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바로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요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무대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성도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성도는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해야 할 사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거에 맞서서 분노하고 혐오하면서 맞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보다도 더 성급하게 판단했고 더 성급하게 반응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다린 성도들은요, 그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성급한 판단은 결국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품는 성도들의 인내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성장했다,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보다는요, 말씀으로 오늘도 좀 깊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어떤 교회보다 즉각 반응하는 교회보다 하나님 음성 앞에 먼저 엎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오랫동안 품고 그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할 면류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말씀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낸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건 실패한 사역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했죠. 어떻게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 헛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연약해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어렵게 됐다고요. 이제 복음은 이 땅에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힘을 잃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아무리 우리를 무릎 꿇으려 해도 또다시 일어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받고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능력의 성도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